준비가 좀 돼갖고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찾아서 여러분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왜? 네, 됐습니다. 찾아서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 같이 우리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우리 왜 안 나오냐? 네,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죄송해요. 이거 얘기를 안 했네. 사사기 4장 2절에 4절입니다. 사사기 2장 4절에서 4장 2절에서 4절.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내일부터 교회됨 40일이 시작돼 갖고 이렇게 뒤에 포스터도 이렇게 붙었죠. 우리 하연자매께서 굉장히 바쁜 중에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또 귀하고 복된 디자인이 이렇게 나온 줄을 믿습니다. 보기에 좋으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들 샤우츠 오브 조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회됨 40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20일 동안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일단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좀 믿어야 될 텐데 믿기를 권면드려요. 정말 이 교회됨 40일의 선포를 통해서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4회째잖아요? 뭐 4회째인가 5회째인가? 4회째인가요? 5회째인가요? 몇 번째죠? 소영자매님? 4회째인 것 같아요. 4회째. 4회? 네, 4회째. 4회째인데, 네 번째인데, 우리가, 정말 이 교회됨 40일 그동안에 해왔던 거 뭐 내용 다 아니까 뭐 뻔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뻔해요, 진짜. 진짜 뻔합니다. 어떤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성취감밖에 누리는 게 없는 것 같다.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럴 거면은 진짜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 1도 생기지 않으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용히 그러면은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1일에도 그러나 믿음이 있다. 그 믿음으로 하셔야 돼. 겨자씨만한 한 알의 믿음이라도 딱 붙드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 주제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믿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됨 40일에 이번 교회됨 40일의 방점은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들 원리 자체가 기름 부으심인데 기름 부으심은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위로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신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방식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일단은 여백 성경을 하나를 꼭 준비하셔가지고 그렇죠? 그거 뭐 여러분들 한 3, 4만 원 해요. 비싸요. 근데 우리가 기쁨의 샤우팅 그것을 외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3, 4만 원 안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 여가를 누리려고 뭐 돈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도 쓰는데 뭐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어렵고 힘들려고? 아니잖아요. 즐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참 기쁨을 주신다. 근데 여러분들 3, 4만 원 투자 못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여백 성경을 준비하셔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선포의 방식은 옛날 사경회와 유사해요. 말씀 한 구절 읽고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이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듣고 우리가 막 이해하는 게 아니라 듣고 이해된 대로 이해된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이 아니겠어요? 선하신 복된 은혜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한 절 읽고 선포하고 한 절 읽고 선포하고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언제 기름 부으심의 가장 핵심 요소가 무엇이? 인격성. 그러니까 인격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연인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예요? 만났을 때가 제일 좋죠. 두 번째가 언제예요?
예? 언제? 화상 통화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음성 통화하는 것. 그 다음 무엇입니까? 편지. 뭐, 여러 내용들로 여러분들 인격성이라는 것은 현장성이에요. 현장성. 현장성은 곧 인격성.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들 기름 부심의 은혜의 은총이 가장 복되게 넘쳐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참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물리적 거리와 뭐 시간,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이 있다. 근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치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식으로든 현장성을 가지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맞출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들 부득이하게 공간을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다. 현장에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시간이라도 맞추셔갖고 꼭 이 일을 이루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참여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새벽 예배 참여하시면서 성경 딱 읽으시고 여백생을 피시고 그때마다 말씀 같이 그 일자를 할 때 읽고 그때 딱 새벽에 목사님이 김현우 목사가 딱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막 꽂히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메모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준비를 하시면요. 여러분들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행여 직장에 굉장히 바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따로 들어서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따로 들어서 준비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 의미 있고 참 복된 일이겠지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그러니까 새벽 예배 새벽에 일찍 일어나갖고 바쁘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그때 들을 때 그냥 다 적으시면 된다고 그런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김남원 형제님이시고 들으면서 적으시는 분이 계시되고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냥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현장에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다 누리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은 은혜를 받고 멀면 멀수록 그렇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법칙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겉면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이게 이제 조별로 우리가 이제 지정된 분들과 내일부터 같이 또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기쁨의 함성을 여러분들이 그 끝에 외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이제 20일간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1부고 2부는 이제 1부 마치고 나서 하나님 주신 열매를 보고 또 우리가 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일주일을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더해 주시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됨 40일을 시작하며입니다. 내일부터는 아버지 또 교회됨 40일 20일 일부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선포됩니다.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안면으로 화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는 예스밖에 없구나 예밖에 없구나 이것을 아버지 깊고 짙게 깨달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함성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맞다. 그리고 광고 말씀 한 가지 더 빼먹은 게 있는데 오늘 좋은나무 교회에서 임직자들을 이렇게 대거 이렇게 또 세우는 복된 잔치의 날이어서 제가 거기에 임직자들이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해서 안수위원으로 초청을 받아갖고 제가 예배 직후에 또 이제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또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머리 대신 신촌 임마누엘 교회 대표로 또 좋은나무 교회에 가서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고 특별히 안수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기름 부심에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흘러서 또 우리 좋은나무 교회에 귀하고도 복된 직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 이명근 형제 중심으로 식사도 하시고 또 오늘 말씀 들은 바를 가지고 나누시고 또 조별로 내일부터 어떻게 이 일을 이룰 것인가를 여러분들 논의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입으로 가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몇 가지 사전 지식을 좀 같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하솔이라고 하는 곳은 지명입니다. 지명. 그리고 국가 이름이에요. 국가 이름. 당시 이제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솔이라는 국가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야빈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하솔의 왕입니다.
근데 이 야빈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단군과도 같은 어떤 호칭이에요. 왕을 부르는 호칭.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다 바로라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호칭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먼저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하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진군해 갖고 쳐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족속과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 가나안 땅에도 나름대로의 모종의 질서가 있었어요. 힘센 나라가 있고 힘 약한 나라가 있고 서로 뭐 조공을 바치고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며 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된 나라가 하솔이었습니다. 하솔. 그래서 이 하솔은 가나안 족속의 우두머리 나라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그래서 여호수아 때 이 하솔 왕인 야빈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와 같은 왕을 부르는 호칭이라 그랬죠. 이 야빈은 이 가나안의 모든 세력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대적을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솔 왕 야빈은 어떻게 됐냐? 불사름을 당하면서 장렬하게 아주 전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다음 절 보면 준비는 안 됐지만 불살라졌다.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솔 왕이 뭔가 대단한 것 같이 나름의 뭔가 기치, 애국 그런 가치겠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나안을 지키겠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기치를 걸고 세력을 규합하여서 저항을 했지만 허무하게도 너무나도 손쉽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때때로 사람들은 의지를 너무 신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흙으로 만든 인간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맘먹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루는데 중요한 여러분들 구심점이 되기도 하지만 의지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의기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는 여러분들 흙일 뿐이다. 인간일 뿐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겠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호수아는 이 하솔 왕을 제거하며 가나안 땅을 평정을 했어요. 평정을.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이죠. 또다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평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기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 진군을 했다 그러면은 완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세를 이어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당장에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서서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를 이뤘으면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우리도 종종 그래요. 이 믿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현실과 타협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힘센 것처럼 여겨지는 족속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힘센 자든 힘 약한 자든 너희가 믿음으로 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 진군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힘세 보이는 자들 눈으로 보아서 이거는 딱 견적을 내보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안 돼. 이러면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힘센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겨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겨두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들 쓸모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족속들도 그 안에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지식은 당연히 가나안에 살던 그 족속들이 경험과 지식이 더 우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지형도 잘 알고 어떤 토양에 대한 어떤 그런 질도 잘 알고 농사 짓는 어떤 방법도 아는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족속들은 어떻게 삼았습니까?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허드렛 일, 여러분들 허드렛 일
여러분들 누구는 허드렛 일 해도 되고 누구는 허드렛 일 안 해야 됩니까? 나는 맨날 그냥 뭐 이렇게 부리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힘겨운 일들은 뭐 그냥 하는 사람 따로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약해 보이는 족속들을, 쓸모 있어 보이는 족속들을 종을 삼아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쫓으시라 그랬어요. 멸족시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동화되기 때문에, 물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쫓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서 그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종 삼기 시작했다는. 그러면서 점점 그 땅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우리 민수기 13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어떤 표현이 있냐면,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다 동화돼 버린다라는, 다 동화돼 버리고 다 흡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은 넉놓고 있으면 그냥 코베어가는 그런 땅이었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한 세대 만에 완전히 어떤 세대가 돼버리냐, 다른 세대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가갖고 여호수아가 남긴 그 말씀을 그냥 꾸준히 쫓아서 승리를 거듭했다면 가나안을 평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아무런 저항 없이 세웠을 것인데, 거기서 타협하고 힘센 자들 그냥 지나가 버리고 쓸모 있는 자들 다 받아들여서 그냥 종을 삼았다.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딱 한 세대 만에 여호수아의 군대는 온데간데 없고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가나안화가 된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가나안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된 겁니까? 종이 돼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종이 돼서 들어왔는데 한 세대 만에 역전이 돼 버려 갖고 가나안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교회에서든 어디 이렇게 같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죠. 신앙 정체성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라고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를 해요. 신앙인이면 당연히 신앙을 지켜야지. 신앙 정체성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의무라고, 당이라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의무이기 전에, 당위이기 전에 신앙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지켜주는 방패와도 같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만일 신앙 정체성을 잊는다면 과연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편하게 잘 살 수 있느냐? 신앙 타협하고,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은 좀 대충 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세상 살아야 되지 않겠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느냐?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세상은요 반드시 우리를 무엇 삼습니까? 종 삼아요. 여러분들 신앙 있잖아요. 한 톨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다른 종족으로 이해해버려요. 그러니까 DNA가 완전 달라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우대해주지 않습니다.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종을 삼아버린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백성의 이 흑암 세상에서의 필연적인 숙명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호수아 때 망한 여러분들 하솔이 다시 일어났어요. 불사름 당했거든요. 분명 완전히 멸절되다시피 했거든요.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신앙을 잃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버렸던 가치들이 다시 다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보잖아요.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2절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러니까
하솔이 10장에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야빈 왕이 불사람 당하고 완전히 멸족되다시피 했는데 이들이 신앙 정체성이 다 상실돼 버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하솔 왕이 살아난 거예요. 하솔이 다시 세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을 잃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버렸던 가치들이 우리의 중심에서 다 꿈틀꿈틀 일어나요. 뭐 탐욕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돈을 사랑함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기심, 미움, 시기, 다툼 이런 어둠의 가치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막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저는 옛날에 정말로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덕이 될까 싶지만 설교를 위해서 덕이 되지 않더라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옛날에 진짜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 남자들 욕 잘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욕이 그냥 일상 용어처럼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서경이가 간혹 가다가 저의 말투를 지적할 때가 있어요. 아이씨 이게 욕이래요. 욕. 이 C라고 얘기하면 욕이래요. ABC. 근데 제가 간혹 가다가 아이씨 이러면 왜 욕하냐고 맨날 제 이야기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끊게 된 게 뭐냐면 제 입술에서 욕이 사라졌어요. 더러운 말들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뭐라고요? 아, 예, 졸려서 그래요. 여기 일어나. 다 일어나. 좋은 자세입니다. 좋은 자세. 졸려서 그래. 다시 뭐 얘기하다 말했죠?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제일 먼저 사라지게 되는 게 더러움. 우리 삶의 더러움들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막 입에서 막 나갔던 욕들이 막 사라지고 마음속에 욕할 의지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신앙이 흔들리고 조금만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면은 그게 막 올라오죠. 막 운전하다가 갑자기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나를 발견하지를 않나. 그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막 옛날 옛 자아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지를 않나. 이런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을 잃게 되거나 멀어지게 되면 예전에 버렸던 가치들이 막 다시금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거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방치하면 곧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주인 노릇을 한다는 주인 노릇을. 어둠의 가치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9장 10절, 6장, 이게 왜 이러죠? 이거 없다. 제가 이거 찾아봐요. 찾아봐야 돼. 잠언서 6장 26절 우리 같이. 이거 제가 기록을 안 했단 말입니다. 6장 2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 잠언서 6장 26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음료가 뭐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과 벗될 것이냐.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과 너네들이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료라는 것은 세상 가치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를 쫓을 때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은 복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저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반추를 해보면 사랑하는 아내도 제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얻었고, 그리고 또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 먹고 살 수 있는 직장,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어요. 내가 정말 이 직장에서 기능을 하는가, 역할을 하는가, 얼마나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자리 잡는 것이 쉽지 않으셨어요? 그쵸?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회초년생들이 들어가서 적응해갖고 그 직장의 한 일원으로 서기까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서 이제는 어엿하게 직장에서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재력이라든지 재물 등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승진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들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겠어요? 내 것들은 안전하다고 여러분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빼앗길 수 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재물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분들 오늘 재물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은 진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는 이야기가 세상에 있을 정도로 아무도 여러분들 그 재물에 대해서는 이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솔은 부활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솔의 종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심히 학대했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심히 학대하다라는 히브리어 라츠는 본래 뜻이 무엇이냐? 압박하다, 누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이느냐? 마치 곡식을 탈곡하기 위해서 탈곡기에 곡물을 으깨는 거,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으깨는 이런 어떤 여러분들 형상을 묘사하시면 이 라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가 와 닿으실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우리를 비트는 거예요, 비트는 거.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를 여러분들 한번 괴롭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압박당해요. 돈 없으면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얼마나 압박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들 자살률 1등 국가 아닙니까? 근데 그 자살에 대한 원인을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면 우울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의 압박을 많이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1위예요, 1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인생에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이 문제는 우리를 압박하죠. 일어서지 못하도록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일어서지 못하러 우리를 심히 압박하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거. 여러분들 이 부르짖는 거 어찌 보면 굉장히 매력 없어 보일지 모르겠어요. 한없이 나약하게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 있어요.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쳤을 때 가나안의 수장인 하솔 왕 야빈은 이스라엘에게 심히 큰 압박을 느꼈겠죠. 골칫덩어리란 말이에요. 갑자기 듣도 보지도 못한 족속들이 쳐들어와 갖고 그동안의 모든 질서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갑자기 막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막 엄청나게 심한 압박감을 당연히 느꼈겠죠. 그런데 이 하솔 야빈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 압박을 끝까지 저항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솔 왕은요, 꺾이지 않는 마음, 불굴의 의지, 이런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였어요.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철심장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면 어떤 역경이라도 헤쳐나갈 것만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도 뭐 공동체라든지 무슨 직장이라든지 나라에서도 뭔가 이렇게 환란과 시련이 딱 왔을 때 나는 꺾이지 않겠다. 나는 이 시련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진 사람들 보면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하솔왕 야빈의 이러한 의기에 혹해가지고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객기일 뿐이에요. 객기일 뿐.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도 이런 객기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반면에 하솔랑 야빈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느낀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들에게는요, 역경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기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뿐이에요.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잠언서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약함을 인정하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것을 인정치 않으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부르짖는 자는 어떤 자들이죠? 슬픈 자들이에요. 부르짖는 자는 어떤 자들이죠? 마음이 상한 자들이에요. 부르짖는 자는 어떤 자들이죠?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상당 부분 하나님 앞에 왜 부르짖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개똥 자존심 때문에. 약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치 못해요.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 이 세대에 그런 자들을 패배자라고 그러고 루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우리가 여러분들 야빈왕처럼 객기를 자꾸 부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버텨서 내가 알아서 해결해 보겠다. 이런 여러분들 마음이 멋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미련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말에는 조라다. 글에는 내가 그렇지만 조라지 않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객관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명성을 좀 얻고 인기를 좀 얻고 지위에 딱 올라가잖아요. 단점 지적하는 거를 누구보다도 못 견뎌요. 아십니까? 자기는 다 잘해야 돼요. 자신은 다 인정받아야 되고 다 상위권에 있어야 돼요. 뭐 하나라도 좀 이렇게 단점을 지적하면 그게 대해 파리를 떠는 거. 그게 여러분들 인간의 아주 교만의 가장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이다. 이걸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약함을 인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나의 어떠한 수치가 드러났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도록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간구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야 나는 말에는 조라다. 대사도가 나 설교 못해. 목회자가 나 그래 설교 잘 못해. 이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셨던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그 약함을 자랑했냐? 야 나의 약함은 약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래갖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단의 가시가 박혔음도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았어요. 그게 복음의 장애가 될지라도 숨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나의 인간적인 이런 약함 가운데 매이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의 약함을 여러분들 수치스러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도리어 자랑하는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도록 우리가 자랑하고 여러분들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인한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절대로 꺾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를 주님께서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셨을까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객기를 부리면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구원자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를 주님께서 내시니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 오늘 우리 본문의 4절에 여선지자 드보라다. 드보라. 그런데 여러분들 하필이면 여성이에요. 여성. 제가 이걸 여러분들 여성을 비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힘이에요. 힘.
강력한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솔 왕 야빈은 다른 것이 아닌 아까 봤잖아요. 철병거가 몇 대래요? 900대래요. 지금으로 치면요. 미국의 랩터, F-22 이런 것을 한 900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꼼짝할 수 없는 힘이 강력했다는 것이죠. 이 물리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심히 압박하고 있어요. 누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항하려면 그에 걸맞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자가 누구예요? 공교롭게도 여성이란 말이에요, 여성. 그것도 잔다르크 같은 여거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나 가르치는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필요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여성이 힘을 대표하진 않잖아요. 물리적인 힘을 대표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지혜나 지식을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간구와 이스라엘의 기도에 지금 동문서답으로 지금 답하신 건데, 항상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은 동문서답이 주특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문서답 하신 것일까?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오히려 우문현답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우문현답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것을 질문을 했더니 현명한 것으로 답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강구했겠어요? 주님, 지금 나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랩터 22기를 주시옵소서, 핵무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청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무엇을 보내셨느냐? 어떤 딸랑 여자 선지자 하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동문서답이냔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장 현명하게 답하신 일이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언제나 시각이 좁고 짧아요. 멀리 넓게 못 봐요. 늘 문제 증상만을 없애려고 합니다. 증상 없애도요,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면 또 재발합니다. 또 재발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재발하는 것으로 또 증상을 겪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꺾여버려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같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을 두루두루 살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의 증상뿐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뿌리를 다뤄서 문제의 근간을 없애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솔왕 때문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언제나 이면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럼 하솔왕이 일어나게 된, 다시 부활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무엇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매우 복잡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단순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를 축복 있길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든지 그 이면의 영적 원인은 늘 같아요. 늘 같아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돼야 되겠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장 죽게 생겼어도 여러분들, 당장 죽어도 돼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시급한 거는요, 지금 눈앞에 증상이 아니에요. 말씀을 떠났다는 게 우리에겐 가장 지금 심각하고 초급을 다투는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여러분들 문제다. 할렐루야.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럴 때 우리의 깊은 심중에서 변화가. 여러분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증상이 사라져도 똑같은 문제가 또 똑같이 더 심하게, 더 아프게 반복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암을 고쳐도 증상만 고치잖아요. 나중에 재발되면 못 고쳐요. 그래서 그 암의 근원을 쫓아가지고 아예 뿌리를, 싹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뭘로 고치겠어요? 외과 시술로 고치겠어요? 정신과 선생의 상담으로 고치겠어요? 절대로 그런 것들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고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 약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여러분들 효력 있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여러분들 그 변화된 마음이 곧 여러분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변화된 마음으로 발미암아 삶이 변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모든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할렐루야. 자꾸 인간적으로 멋있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의를 그렇게 어디 가서 주장하면서 야, 나는 좀 멋져 보게 살겠다. 나 좀, 야,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힘들어할 때 나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이 어려움을 돌파해 보겠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 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그 배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일 수 있다. 여러분 혼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에 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 겸손해야 한다. 아멘?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멋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거룩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천상의 아름다움을 입히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인생의 물리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영적인 고통이든 어떤 종류이든 고통이 있다면 부르짖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아멘. 빨리 엎드릴수록 고통의 시간은 줄어듭니다. 할렐루야. 버틴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인내와 기도하지 않는 고집을 똑같은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거기서부터 실타래같이 복잡한 우리 인생의 실마리를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소리 여기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난해한 문제를 영영 풀 수 없어요.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인생에 난제가 있잖아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씀하고 관련이 없다. 말씀이 그 문제와 관련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시면 그 난제를 영영 지고 살아야 돼요. 영영 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여름날 생수와 같은 기쁨과 환희를 기대하려면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겸손하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시는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난제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렇게 살라고 우리의 인생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록된 성경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성도예요, 성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마침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교회됨 40일을 시작합니다. 교회됨을 이루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겸손하여서 경청하고 묵상하며 선포함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달라 기도하시는 교회됨 40일 기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앙 정체성을 찾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하며 폭정을 일삼는 이 세속의 가치들,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몰아낼 것이며 마침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저마다 가진 인생의 난제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놀랍고도 복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됨 40일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이 세 가지 명확한 메시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다면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가 시급히 빨리 급하게 아버지 간구하는 엎드리는 아버지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강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믿음이 아버지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